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책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내용들을 골격의 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타이틀에도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튼튼한 우리가 성경관을 세우려면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또한 성경을 골격으로 하고 있는 바른 교리를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단촐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교리적 측면에서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보는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특히 이제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의 사역은 전체적으로 그 7막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7막으로 구성되었을 때 첫 출발은 창조 목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면서 인간이 죄를 범한, 그리고 또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예수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이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공생애를 통하여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그 마지막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상태로 그대로 무덤가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저주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끝맺음은 부활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첫 교시에는 전체적인 우리가 개론적 측면을 간략하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1막으로서 그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죠? 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완전함이 벗어나게 되면은 창조 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이 창조를 할 때는 완전한 상태에서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또한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이죠. 이것을 속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는 완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에 관해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식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이것이 완전함과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무엇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전지, 그죠? 모든 것을 아는 지식, 그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지혜. 그래서 전지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안 되면은 창조는 다른 힘을 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창조는 우리가 함께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전능성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전능성. 자, 이러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도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지전능이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무한한 능력과 그리고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지혜와 이런 전능성 부분들이 무한성과 완전성과 이런 부분들이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우리가 대표적인 속성, 거룩성에 관한 부분들이 있죠. 이게 또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은 좋았더라, 토브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쓸 때에 선함에 대한 창조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담아냈을 때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전능성을 통해서 창조를 할 때에 완전한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심에 대한 거룩한 속성이 있죠.
따라서 이 거룩성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악이 존재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속성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바로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움 있죠. 그죠? 공의로움. 그죠? 공의, 의.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조와 이런 공의와 의와 속성들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또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이 공의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규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공의롭다는 것은 어떤 그 규격과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공의롭다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에 대해서 천지는 운행에 대한 무엇을 주게 합니까? 질서를 주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 세계에다가 무엇을 세웁니까? 또한 질서를 세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이 됩니다. 뭘까? 그렇죠. 공의에 대한 이런 속성들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과 첫 번째는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제가 그냥 약자를 써서 죄송한데 이게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그냥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보시는 분들, 저분이 이 동그라미에다가 왜 저 줄을 갖다 계속 꺼놓고 있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자를 제가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면서 창조를 할 때 창조는 그냥 창조해놔놓고 무턱대해놔놓고 놔두면은 이것이 나중에 무슨 논리와 관계되는 겁니까? 진화론과 관계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목적을 명확하게 100% 담고 있지 않다면은 창조의 진화론이 들어와도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지와 전능과 무한 거룩 이런 부분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 속에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창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 목적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를 몇 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렇죠. 7번. 히브리 이거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7이라는 것은 7과 12은 7과 그리고 12은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 히브리인들은요. 그 다음에 7과 12는 언약과 관계가 있으면서도 이 부분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과 4를 합친 수인데 3은 하늘이고 4는 땅입니다. 그래서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모든 땅을 돌아보고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수 또는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완전수. 하늘과 땅을 다 합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7을 완전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도 언약과 관계됩니다. 이스라엘 12집 하죠. 그죠? 우리의 달리기 12월 달이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이라는 것은 숫자 중에서 최대의 수를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죠. 그죠? 최대 수. 하늘과 땅을 합치면은 7이지만은 하늘과 땅을 곱하게 되면은 12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최대의 우리의 숫자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약적 관점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를 7번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전부 다 돌아보고 그죠? 다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다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았더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고 또한 좋았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좋았더라라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좋았더라라는 것은 이제 안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런 전체적인 이제 포괄적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좋았더라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좋았더라는 이 단어 속에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좋았더라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거든요. 토브. 토브인데 뭐 이렇게 그냥 토브라고도 하기도 하고 토브라고 뭐 이렇게 뭐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토브는 뭔가 하면은 행운 또는 선 뭐 좋았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축복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로서 토브가 나눠졌습니다. 토브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선함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모든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창조 속에 악한 것은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창조 목적을 담고 있는 겁니다. 첫 교시에 이제 창조 목적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들을 본문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골격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을 때에 모든 창조물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창조물에 관한 부분들은 못나고 잘생기고 크고 작고 비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과 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창조는 다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창조물들은 조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는 이 조화로움이 차등이 되는 겁니다. 차등.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차등이 되면서 이 속에서 약육강식이 나오고, 약육강식이라는 것은 그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육강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비교급이 놈이 되어 있어요. 비교급.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교급을 통해서 작고 크고를 통해서 작은 것보다는 큰 것, 그죠? 작은 것보다는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가치 있는 것.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름다워 보이지 못한 것은 가치 없는 것. 이러면서 비교급 속에서 이런 가치적 부분들로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창조물은 조화로움이고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가치의 기준이 아닙니다. 전부 다 조화로움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크고 작고 그리고 또한 모양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도 있고 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창조물들은요, 조화로움. 크고 작은 것이 조화가 됐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 다음에 꽃도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 꽃 저 꽃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아니고 조화가 되니까 아름다움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것이 차등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차등. 비교급 차등. 이런 타락한 세상,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런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안에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의 완전함에 대한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범하기 전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를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할 때는 창조는 전부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선함으로 모든 창조는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함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자신이 악함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함을 담아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창조 세계에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함이죠. 그죠?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창세전에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구속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안에서 우리가 좀 상세하게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구속언약을 맺습니다. 그 구속언약을 맺는 이유는 인간이 죄를 범할 줄 아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인데 사람을 창조할 때 죄 안 짓게 창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신과 피조물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신의 완전성과 사람의 완전성은 다릅니다. 피조물의. 신의 완전성은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함이지만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사람의 완전함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자신이 완전함이 아닙니다. 이 자신이 완전하게 되면은 사람이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창조의 완전함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을. 이 속에서 완전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에 이 의지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실 때에 기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도 기계적으로 명령을 줘서 의지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있죠. 그죠? 인격적으로.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인격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인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창조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이 형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도 제가 여기서 쭉 적었던 거 기억나지요? 속성.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양이 없지만은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 속에 부여하여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자 봅시다.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에 속성이라는 것을 부여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의 창조는 흙이라는 무엇입니까? 몸의 구성과 그리고 형상이라는 부분들이 그 몸에 주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하여서 무엇이라 말하죠? 그렇죠.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혼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영혼만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우리가 명확하게 말한다면은 영혼이 하나님 형상인데,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비추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양은 없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그 몸이 비추어냄으로써 몸과 영혼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는 영혼이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지금 현재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어낸다, 이렇게 말하셔야 조금 더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에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또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인 자신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자신을 대리하여서 다스리는 역할,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창조할 때에 이 사람이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연약성이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항상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것은 신처럼 완전성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신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성이 없는 것은 신입니다. 신. 이 제한성 속에서는 연약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자기 판단의 의지적 결정이 있어요. 그래,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안에서 또 이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에서 우리 의지가 하나님께 결탁되는 것,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내 의지가 하나님으로만 향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향하는 이런 결탁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유의지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연약성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죄를 범할 것을 이미 창세전에 아시고 성부와 그리고 성자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사이에. 성자는 이때에 사람의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중보자가.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언약을 맺을 때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창세기 안에 본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존재와는 언약을 맺어봐야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 그 다음에 모든 그 창세기 2장 17절 이후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데는 우리가 항상 언약을 맺을 때 중보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분이 개입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인간이 죄를 범할 것을 이미 아셨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에 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가? 자, 이것 또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존재적 측면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지만은 위격 측면에서는 삼위로 존재하세요. 삼위로. 한 분으로 존재하지만 위격으로서는 삼위로 존재하세요. 삼위라는 것은 제1위, 제2위, 제3위 이것을 위격이라 해요. 이 위격은 위라는 것은 인격, person, 페르소나, 폴슨이라고 이렇게 해요. 제1위, 제2위, 제3위는 순서인데 제일 먼저 성부가 그러면 되죠. 그리고 또한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심이죠. 그죠? 그런데 이 나심은 피조적 나심이 아니에요. 신적 활동 속에서 단회성에 의한 나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비적 나심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것은 피조적 나심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1위, 제2위, 제3위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합쳐서 3위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3위는 항상 활동하는 측면에서 일체 모습으로 움직여요. 일체 모습. 자, 봅시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삼신이 되는 겁니다. 삼신. 각각의 신으로 말하게 되면 이 삼위를 각각의 신으로 각각으로 설명하게 되면 삼신이 되는 겁니다. 삼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성부와 성자 부분에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전부 다 개별적 인격체입니다. 성부와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개별적 인격체입니다. 성자와 성령도 개별적 인격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3위라고 말합니다. 1위, 2위, 3위. 위격으로는 3위로 존재하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란 존재적 측면에서는 한 분으로 계세요. 어떤가 하면은 성부가 하나님이시죠. 성자가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항상 따로 구별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성자에 대한 부분들, 성령에 대한 부분들, 성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강조적 측면에서의 내용입니다. 항상 활동을 할 때는 하나님은 한 분으로 활동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 동그라미를 그리지 않으면 삼신이 되는 거예요. 삼신. 이 끝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림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자는 무엇이다? 삼위는 일체시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시고 그 권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계급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동등하시고 항상 그런 존재적 측면입니다. 그러나 위격으로서는 분명히 그러한 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에 이 위격이 가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제1위 되시는 하나님은 역할적 측면에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는 그런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은 성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자 제2위 되시는 성자는 이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수반합니다. 수반. 그래서 성부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성자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은 성자는 그 일들을 수반하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1절을 말하면서 보면은 신이 수면 위를 어떻게 하더라? 운행하시니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운행하는 건 실행하는 거.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 수반과 실행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나타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제2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부로부터 받아서 성령으로부터 실행하게 만드는 어떤 역할입니까? 여기 지워져 버렸네. 화면에 보이나요? 예, 그렇죠. 중보 역할입니다. 중보 역할. 따라서 성자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도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렇죠.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중보자가 못 돼요. 성령 하나님 실행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가운데서 중보자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구속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언약합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 우리를 구속할 것을 언약을 하는데 이 속에서 예정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이 속에서 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작정이 됩니다. 어떻게? 자신이 대속의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이 작정이 됩니다. 그리고 작정이 된 것은 자 예정과 작정은 창세전입니다. 그죠? 이 그림 잘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십니다. 오심이 된 것은 예정과 작정이 펼쳐지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서. 이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언약을 통해서 예정과 작정이 예정하심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를 예정을 하게 되는 거죠. 구속언약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또한 작정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이 될 것을 작정하는 것이죠. 대속의 값이 될 것을 작정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구속언약을 맺는 것이거든. 그죠? 그러면은 인간은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워진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하게 존재되고 그 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부분들을 통해서 대속의 제물이 필요한 거죠. 대속의 제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담아내고 그리고 그 죄를 자신이 대신하여서 죽음으로써 인간의 저주를 전부 다 자신이 담아내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주는 그런 길들을 열어가는 것을 구속언약이라고 말해요. 이 구속언약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체결하시고 그분이 이제 역사 속에서 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 속에서는 오심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 속에 함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성자 하나님이 자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올 때에 우리의 구세주로 온다는 것에서 예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입으면서 오셨는데 그것을 예수라.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다는 것이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에 인간의 죄를 어떻게 대속할 것인가라는 것이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대속을 이룰 것이 설명되어집니다. 왜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그냥 대속을 이루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로 죽으셔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책의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의 뼈대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구약에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오셔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 속에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청지기로서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서, 다시 말하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두 가지 목적 가지고. 그러면은 자, 경배와 영광을 받는 것,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은 그러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려면은 사람의 그 의지 속에, 사람의 성품 속에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능력과 지위가 함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권위와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측면에서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무엇을 부여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직분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왕과 선지자와 맞습니다. 제사장의 세 직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구약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왕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 기름을 붓는 것은 그에게 권위와 권세가 주어졌다는 뜻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왕이지만은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자율적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왕이라는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자유로움이 아니라 직분이 되는 거예요. 직분.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말씀을 지키는 것,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는 왕의 직분으로서,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그 직무가 유기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죠.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할 자인 예수로 오실 때에 반드시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요. 대속을 이루려면. 아시겠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 직분을 그대로 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담이 이 직분을 통해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리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우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의 사이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7막의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 책을 보고 바로 공부하셔도 좋고 그렇지만은 항상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장장 1막, 2막, 3막, 4막, 5막, 6막, 7막, 7막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책이 7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에 보면은 제일 앞쪽에 보면은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는 바로 그 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를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QR코드 찍으면 되는 거죠.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제 QR코드를 이렇게 찍게 되면은 그대로 여기 동영상이 뜹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매우 유익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 하셔서 교회에 유익함을 끼치고 그리고 또한 이단의 세력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교리의 근본들을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공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많이 여러분들 공부하시고요.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